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동반자랑 동행자랑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 있지 않은가 휴고, 숲 하늘에 올라갔다 휴고,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과연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근데 어저께 제가 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라 했고, 이것이 정말 휴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 이렇게 휴고. 물론 하나님은 능력자예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동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과 동반자가 아니라 동행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랬잖아요.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성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동반자와 동행자는 다른데, 제가 어저께 또 국어 사전을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동반자는 짝이 되어 함께 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같은 반. 여러분, 같은 반에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반 애들이 다 내 마음 같대요? 내 뜻 같지 않잖아요. 내가 내 소망은 이렇고 이 사람의 소망은 다 달라. 이 사람의 목적과 내 목적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한 울타리야, 다시 말하면 한 반 안에서 한 짝이 되어 함께 산다는 것은 동반자예요. 동행자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동행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차면은 누구나 다 동반자를 찾아가지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내 인생의 동반자다.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외로워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혼자 살면은 외로워서 나이가 들면은 그래도 나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은 동반자가 돼가지고 결혼해가 같이 사는 게 낫지, 이래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함께 한 울타리에서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당신과 나는 영원한 동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검은 머리 팥뿌리가 흰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 살겠습니까? 네. 이래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다시 말하면 짝이 되어서 너는 내 짝이야, 너는 이제 내 동반자야, 이러고 사는데 결혼하자마자 하는 날부터 싸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하고 뜻이 안 맞아. 내하고 마음이 안 맞아. 내 목적과 달라.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 얼마 안 있으면 내 찌지고 뽑고 사는 거예요. 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조건이 다르고, 살아온 그 모든 지역적으로도 우리 생각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나에 맞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춰라는 거예요. 왜?
누구나 타락한 사람은 자기가 왕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타락을 한 자기들은 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나에게 맞춰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나에게 맞춰라. 아내는 남편을 나에게 맞춰라. 자식은 부모에게 맞춰라. 너는 내 자식 아니냐? 이러면서 모두 다 자기에게 맞춰라 하다 보니까 찢이고 뽑고 찢이고 뽑고 서로 이게 안 좋잖아. 불행 중에 불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행자라는 것은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서로서로 100%라는 게 있다면은 만약에 남편이 60%가 되면은 아내는 40%짜리예요. 아내가 60%거든 남편은 40%야. 그렇기 때문에 100%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맞춰 나가는데 60%라고 너도 60% 돼야 하면은 이거는 서로 찢고 뽑고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40% 아내 같으면은 60%의 남편을 만났으면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살게 되면은 그 가정은요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동반자로 살면은 불행하고 동행자로 살면은 행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녹도 보면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늘나라에 앉혀져 있는 자라 그랬어요. 자 어디 내가 말씀을 찾아놨는데 일단 뒤에 있는 거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에 사니까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의 사람들은요 아직도 선악과를 좋고 그러고 옳고 나쁘고 이거는 안 되고 되고 계속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사니까 지식적으로 뭔가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를 통과한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여러분 죽었어요? 죽었잖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앉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에녹을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않더라.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뜻을 바라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에녹은 300년 동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안으로 옮겨진 에녹은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았다. 하나님의 소망에 맞추어 살았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살았다. 그러다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이제 제가 이걸 좀 더 깊이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휴거해가 갔다. 우리도 지금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건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에녹이 살 수 있습니까? 타락한 건 모두 자기를 내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나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내 뜻을 이루어 나가야지.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들이에요. 더구나 조물주하고 피조물의 관계인데,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쳐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살다가 세상에 없었다. 조물주하고 피조물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하나님 방식과 우리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향과 우리 성향은 다릅니다. 성경에도 내 마음과 너희들 마음은 다르다. 내 뜻과 너희들 뜻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 것이 잘 되면 복 받았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죄짓기 전에는 피조물이지만은 조물주하고 비슷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흙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지 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들어왔으니까 아담은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고 돌이키면 돌이키고,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충동 때문에 선악과를 까먹으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은 동행할 수 있어 없어요? 죄인과 하나님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구약에도 하나님을 본 자들은 다 죽었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이는 어마어마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발만 봤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갔다. 아모스에도 보면은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라 했으며, 마음과 뜻이 같지 않으면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이 같지 않으면은 동행자가 아니고 동반자예요. 그래서 동반자들은요, 서로 만나면은 자기 뜻을 내세우기 위해서 티득티득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자는 같은 뜻을 가졌으니까,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게, 오늘은 네가 좀 오케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동행은커녕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딴 길로 가려고 하고 딴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고 딴 생각을 가지길 원하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뜻에 맡아달라. 내가 내 마음에 네 마음을 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의 마음에 내 마음을 실어보세요. 그러면은 상대가 얼마나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잘해보자 이러면서 마음을 탁 비우고 놨더니 상대가 더 잘하더라고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모두 다 내 뜻에 맞춰달라 하면은요,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비우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니까 상대가 저절로 아니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비결을 모르니까 내 이렇게 맞추면 내가 왕되면 자기가 최고 뭔가가 성공했는 것 같은데 그건 실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패의 가정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이 어때요? 상처를 받고 사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안 맞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살고 있지만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지옥 같은 가정이에요. 흑암에 묻혀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왜 흑암에 묻혀있는 그 찬양할 때 보통 목사님들은 자 이북에 있는 그 이북에서 지금 김정은이에 잡혀있는 그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북에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 지하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찾으면서 성경 한 번 읽는데도 그들은 잡히면 다 사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겠어요. 근데 왜 흑암에 묻혀 있습니까? 흑암에 묻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자들은 다 흑암에 묻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자들은 동행자가 아니고 동반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에녹은 동행자로 살았죠. 동반자가 아니고. 네.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행자로 만들어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엄청 더러운 땅 이 땅에 왜 왔겠습니까? 우리를 동행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너희들 동행자로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 동행자로 만들어 줬어.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천국을 임하고 이 천국의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앉혀진 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장사가 내 장사,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 삶이 내 삶, 예수님 운명이 내 운명 되는 사람들은 하늘에 앉혔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동행하다가 다시 말하면 동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니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데려가니 세상에 없더라. 윤리, 도적, 율법적으로 살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네. 이것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천국 대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앉혀고 그리고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않더라. 이것이 바로 에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녹은 예수님의 인격적 사역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 가는 것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 있나? 이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고 이 성경은 나와 예수님하고 관계예요. 네. 결국 이 에녹은 예수님의 인격적 사역을 얘기하는데 에녹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라는 일만 하고 그렇게 산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 에녹이 뭐 300년 살다가 하나님 세상에 없더라. 그러니까 휴거 받아가 슉 올라갔다. 우리도 휴거를 받아야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그렇게 풀면 다 사실적으로 푸는 거예요. 네. 표면적으로만 푸는 거예요. 성경은 이면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내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 진리로 풀어야지. 예수로 풀어야지. 결국은 이 에녹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으로서 끝나냐?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에 간다 했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에 가지 보혈을 없이 아버지 품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결국은 동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야만이 동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냥 내비두세요. 예, 아까 괜찮았는데.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나간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었어요? 응. 그럼 여러분 장사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현재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현재예요. 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함께 죽었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 믿잖아요. 거기 안 믿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로 성장시켜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을 천국을 이루게 하다가 같이 동행하다가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죽어서 천국 간다 하잖아요. 하늘나라에 앉혔다 이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데 어떻게 앉혔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이루고 사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예수님의 구속이 없다면, 예수님이 성량이 없다면 우린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성량해 주셨잖아요. 성량은 바로 값 주고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예? 예. 100억짜리 인생? 여러분들 100억짜리밖에 안 돼요?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짜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짜리 인생이 왜 이렇게 세상 사는데 힘들어하고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좀 누리세요. 저 요즘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네. 여기 이제 또 멀리 오니까 사람들이 가까운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하라 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러면 픽업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가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마음에 결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붙들면은 서로가 힘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안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둘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랬거든요. 우리 둘이 여기에는 엄청나게 포괄적인 예답이 담겨 있어요. 우리 둘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로 얘기할 수 있고 나와 예수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둘이 예수님과 나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영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나와 예수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십자가 이전은 다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권속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자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나는 이제 동반자가 아니라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동행자가 돼야지. 네. 그래서 동행자가 되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결국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땅의 것 안 구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할까? 이거를 구하게 되면요, 다른 거는 덤으로 채워준다 했잖아요. 예. 그 결국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세상 것은 예수를 아는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것은 이것 달라, 돈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집 좀 큰 집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안 해도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는 다 지금 요즘은요 제가 생각만 해도 해주는 경험을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생각만 하세요. 예. 이런 생각, 이거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생각만 하세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시대는 딸기가 겨울에 잘 안 나는 시대예요. 그런데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다, 임신된 것도 아닌데 딸기가 먹고 싶다 이러는데
트럭이 가다가 딸기를 툭툭툭툭툭 떨어뜨리고 가더라고요. 큰나는 이제 차 세워놓고 주워가지고 먹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네.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반자가 되면은 절대로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한다 할지라도 동반자가 되어 있을 때는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행자가 되면은 그 기도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생각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내가 필요한 거 달라면 내 자식이니까 안 줘요? 주잖아. 근데 옆집에 애가 집 필요한 거 내보고 달라면 내가 왜 너 주냐? 그래 안 그래요? 내 자식은 내가 정말 힘이 닿는 데까지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근데 옆집 애가 아무리 10만원만 주세요 해도 내가 너를 왜 10만원 주느냐고. 나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요. 생각만 해도 주셔요. 근데 아닌 옆집 애가 달라면은 내가 너 왜 주냐 할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해봐 주냐. 어쩌다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새벽 기도, 철학 기도, 작정 기도 할 때 뭐 놓고 하는 거야? 나 예수님 알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 애들 막 대학교 들어갈 때 되면은 작정 기도하고 뭐 하면 작정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평소 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생각만 해도 우리 애가 어느 대학 좀 갔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내가 지난 주일인가 우리 사모님 보고 이상하다 꿈꾸는데 임신했는 것 같은데 임신 안 했어? 그랬더니 안 했대. 근데 거기 벌써 임신됐을 때예요. 몰라 그렇지. 근데 우리 사모님이 임신됐잖아. 예. 네. 이제 6주가 됐대요. 6주 됐으면은 내가 말했을 그 당시에 벌써 임신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 이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애쓴다고 임신이 돼요?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면 주는 거예요. 네. 어쨌든 동행자가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요거는 원하지 말고 이거는 원하고 이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라.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근데 우리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아직도 근데 그거는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도 어린애 신앙이 있고 또 조금 큰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성한 신앙이 있잖아요. 어린이 신앙 때는 애가 뭐 알아. 우리 세진이는 데리고 나갔네. 시끄러우니까. 예. 여기 와가지고 저걸 꽝꽝 친다고 걔를 혼내키겠어요? 혼내킨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어린애 신앙 때는 동행자라 할지라도 어린애 신앙 때는 모릅니다. 모를 때는 아직도 옛날 구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안 주면은 땡깡지게 울잖아. 그러니까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성장하면은 땡깡 안 지겨도 부모의 마음만 알아도 더 주고 싶다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엄마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면은 뭐 있는 재산 안 주겠어요? 막 주고 싶잖아. 근데 하는 것마다 눈에 가시가 들어. 그러면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지. 너 요걸 땡 끝나. 이러고 맞잖아요. 부모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냐? 왜 자식을 주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고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이 자식 얼마나 사랑하냐? 그거보다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자식인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식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는 조금도 모르고 내 자식만 막 사랑해가지고 난리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알아라고 가정도 주고 하나님 알아라고 자식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주겠다. 그렇지 않는 자는 결국 동행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자는 구해봐야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 예수님께 맞추어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동행자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갈망과 예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동행자입니다. 내 뜻, 내 소원, 내 소망,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는 동행자가 아니고 동반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동반자, 동행자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동반자는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서로 다투고, 그리고 화내고 분내고 시기하고 집도하고 배신하고 원통만 풀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살아가지만은, 동행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동반자로 살 것인가, 동행자로 살 것인가. 동반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동행자는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 살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동반자로 살면 매일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나 동행자로 살면은 서로 하나님 뜻에 맞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동행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동반자로 살 것이에요? 동행자로 살 것이에요? 그래서 동반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예수를 믿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2절에 보면은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장인 호밥에게 함께 동행하자. 그러니까 호밥은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간다. 모세의 장인이라 할지라도 동반자로 살 때는 떠납니다. 동반자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직 내 자신을 위해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 소망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니면은 예수를 위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소원을 내려놓고 살면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은 먹기 살기도 어렵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그 체험,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자로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생명의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항상 먼저 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 서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이게 되죠. 100% 나라는 것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3월달 제가 이제 2월달까지는 아직도 2층에하고 인테리어 공사로 좀 이렇게 막 어수선해요. 근데 3월달부터는 제가 이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4월달부터 정식으로 아주 집회도 하고 그리고 또 생명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한번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일기를 쓰면 100%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상대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껴져요. 그리고 사랑스러워지고 미안해지고 고마운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말이 있죠. 사람이 되라는 것은 인격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격이 되라. 인격이 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은 그 사람들이 따라주냐? 안 따라줘요. 그렇다고 100% 갑자기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서서히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꿔지면은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바꿔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그래 잘하고 있어. 참 진짜 우리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 진짜 남 험담하지 말고 칭찬하는 자로 갑시다. 여러분들 다 똑같은 자예요. 우린 다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 흙이잖아. 흙. 예. 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 능력 부인이잖아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 자기 소유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 존재 부인이에요. 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흙에는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내 주인이 하나님 같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면은 여러분들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제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동행자가 될 수도 있고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동행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한마디만 따라합시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말자. 남의 흉을 보지 말자. 남을 칭찬하고 살자. 예. 이제 우리 험담하지 말고 칭찬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동반자가 아니라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행자답게 인생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소망에 따라서 주님의 갈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